내가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인공은 나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 멋지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아담에게 줬지만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행복코칭의 서경입니다. 우리가 행복코칭을 보면서 조금 행복해지셨어요? 네. 제가 이제 방송 보시면서 자기 점검도 좀 해보시고 또 자기와의 대화도 좀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이분들은 자기 성찰을 참 잘한다. 자기에 대한 이해를 참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주제는 바로 질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나에게 던졌을 때 과연 그것이 나의 성장과 변화에는 얼마만큼 질문이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들어오면 자, 누구야? 오늘 학교에서 어땠어? 재밌었니? 자, 무엇을 배웠니?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정말 천재들을 많이 길러낸 유태인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어떻게 질문을 하실 것 같냐면 자, 오늘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라고 묻는다고 합니다. 자, 무엇을 배웠니와 무엇을 질문했냐고는 굉장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질문에 대한 유형들을 나누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그 아이의 잠재 능력을 충분하게 끄집어서 이 아이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부모가 또 아이들에게 질문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굉장히 좋아요. 이제부터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이 효과적인 질문 한마디를 던져서 상대방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질문 한마디를 던져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경험. 너 왜 그렇게 살아? 자, 무엇이 너로 하여금 이렇게 바뀌게 변화되게 했었지? 누군가가 자,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최초의 질문, 창세기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린 성경 속에서 많은 질문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강력한 질문 한마디에 이렇게 심오한 뜻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상대방들이 이야기를 하죠. 자, 막 얘기를 하면 질문 한마디를 던졌더니 저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도 얘기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처한 환경도 얘기하고 자기의 가족 상황도 얘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살아온 인생도 들을 수 있고 질문 한마디를 던졌더니 너무나 많은 숨은 보화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질문을 할 때 질문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물었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불쾌해요. 동일한 질문인데도 자, 밥 먹었어? 하고 밥 먹었어? 하고 너무 다른 경우.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던지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질문의 유형이 크게 4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말로 어떤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가 질문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정말 궁금해.
정말 이거 알고 싶어. 그야말로 호기심이 왕성해서 물을 때 제가 이제 아이들 이렇게 앉혀놓고 뭔가 아이들한테 이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정말로 몰라서 질문할 때는 뭐예요? 얘가 진짜 지적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구나.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기뻐요. 막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알려주고 싶어.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어 하죠. 엄마로서 때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때 아이들이 더하기만 하다가 이제 2자리 더하기 하고 또 3자리 더하기 하면서 막 알려고 애쓰면 얼마나 예뻐요.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이제 더하기 했으니 이제 빼기도 가르쳐주고 또 더하기 빼기가 좀 되면 뭐야? 좀 있으면 곱하기 들어가죠. 막 칭찬해요. 야, 너 진짜 뭐야? 궁금형 질문들은 정말 몰라서 질문을 엄마 4 곱하기 8과 8 곱하기 4가 같은 거야? 그걸 또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깨달으면 뭐예요? 그럼 4, 8에 32지. 8, 4, 32도 똑같은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럼 엄마들이 막 그 성냥개비나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초콜릿 조그만 거 알, 새알, 뭐 포도송이 같다고 이거 있지? 8개 딱딱딱딱 아니면 8개 가지고 뭐 얼마나 우리 많이 활용을 합니까? 정말 신나서 상대방이 몰라서 질문을 한다는 것이 보이면 상대방 그만큼 열의를 가지고 알려줘요. 나는 어떻게 질문하는가?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하면 상대방도 굉장히 기분 좋게 진지하게 대답을 해줘요. 근데 가끔 보면은 정말 이미 알고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도 알고 있는데 이게 한 70%밖에 몰라요. 이게 정말 맞을까? 엄마가 나보고 초콜릿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먹으면 엄마한테 분명히 혼날 텐데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고 이 초콜릿을 먹어야 되겠다. 근데 엄마한테 엄마 이 초콜릿 먹어도 돼? 아니 이빨 상하니까 먹지 마. 이 대답이 나올 것 같은 걸 분명히 알면서도 먹고 싶은 충동 때문에 또 물어봅니다. 엄마 나 초콜릿 먹어도 돼요? 안 돼! 그렇죠. 그래. 이미 아이도 대답 알고 있지만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확인형 질문.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알고 있지만 아주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상대방에게 분명히 상대방 의도를 알려고 물어보는 질문들, 확인형 질문들. 그렇죠? 이런 질문도 그렇게 불쾌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때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집단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질문을 할 때, 특히 이제 그것은 이제 강의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 굉장히 똑똑해요. 요즘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만 하더라도 반에서 정말로 친구 관계가 좋은 아이들, 인기가 있는 아이들, 엊그제 이제 반장 선거 했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인기가 있고 또 앞에 나와서 발표도 잘하고 이런 아이들은 그야말로 반장 선거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표를 얻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가 굉장히 착한데 좀 내성적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약간 의기소침해 있어서 친구들이 그 친구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튀면 아이들이 쟤는 너무 잘난 척해, 쟤 싫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애들 가운데 잘난 척하고 튄다고 하는 애들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수업 시간에 자기가 이미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나 만들어서 선생님한테 친구들이 모르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이거 모를 거야. 그래서 선생님 하고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뭐예요? 친구들한테 과시하기 위한 가시형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미 본인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건 무슨 질문이야? 혹시라도 이렇게 나오면 자기가 막 설명을 해요. 그건요 뭐 무슨 공룡파에 있고요. 대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알고 있어 본인이 답을. 근데도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적인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시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김대리 질문을 해요. 이건 어떤 프로젝트야? 단순하게 질문을 했는데 이미 자기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으면서도 김대리가 얘기하면 잘 못하는 거를 이미 자기는 그건 말이야 이게 이런 거지 하면서 자기 의견을 막 얘기한. 그러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둘이 있을 땐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듣고 있으면 뭐야 와서 또 잘난 척이네 이런 얘기를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가시형 질문. 근데 여기까지도 그래도 애교로 봐줘요. 4번째 질문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야말로 골탕형 질문, 의도성 질문이라 그러는데 이건 어떤 질문이에요? 이 질문 던지면 저 사람 굉장히 기분 나빠요.
곤란한 질문들 있잖아. 나이가 40이 넘어서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결혼하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강한데 주변에서 노총각으로 이렇게 오래 있지 말고 빨리 결혼하시라고. 그러면서 질문을 하죠. 아니 아직까지 무슨 사연이 있어서 결혼을 안 했어요? 엄청나게 와서 상처로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게 상대방을 골탕 먹이는 질문. 왜 옷을 하필이면 그런 색깔의 옷을 입으세요? 자, 왜 아직도 거기서 사세요? 누가 지하 단칸방에 살고 싶었나? 형편이 안 되니까. 왜 직장 안 나가세요? 자, 아침에. 그거는 정말 뼈를 깎는 얘기들이에요. 요즘 실직 가장들 너무 문제들 많이 심각하잖아요. 일을 하고 싶어도 정말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이웃들. 근데 그럴 때 질문을 의도적으로 저 사람 관계가 평상시에 나랑 안 좋았어. 너 직장에서 잘렸어? 한번 두고 봐. 그러면서 질문을 던져요. 왜 회사 안 나가세요? 이 시간에 뭐 오늘 이러면서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불쾌하게 그지 없다는 거. 이럴 때 정말로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그 한마디로 인해서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할 수도 있고 닫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정말 누군가가 한마디 질문을 던져서 내가 사고의 변환이 일어났던 적은 없었던가? 또 내가 누군가에게 한마디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의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내가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진 적은 없었던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 질문을 할 때 좋은 질문과 피해야 되는 질문, 아까처럼 이제 의도적인 그런 질문들은 좀 삼가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요. 좋은 질문이라고 할 때는 어떤 질문을 말하는가? 특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질문의 특성들. 첫 번째,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예요? 간결하다. 딱 간결하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상대방이 분명히 알고 있는가. 간결하게 질문하는 특성이 좋은 질문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투명하다. 자, 아까처럼 의도적인 뭔가 숨겨진 것이 있어서 좀 불쾌감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물어보는구나. 그야말로 그 질문에 대한 투명성을 갖고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 그렇지 않아요? 비판적이지 않다. 그렇죠? 자, 질문을 던지는데 이거 굉장히 나쁜 거 아니에요? 자, 내 판단이나 비난이나 비판이 들어가면 그것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질문을 할 때는 절대로 비판적이지 않고 정말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질문 던질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자, 이거는 의도적이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이제 의도적이라는 것이 굉장히 나쁜 얘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엔 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질문을 던졌을 때 질문에 답을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정말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의식적인 질문을 던져야 된다. 내 입장에서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거 묻지 말자. 질문할 때 정말 물론 때로는 자 과거에 좋았던 경험들을 찾고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찾아서 힘을 내는 그런 코칭 기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좋은 기법에는 질문에는 현재 지향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있는 현재, here and now 여기에서 질문을 하자는 거야. 자, 지금 내가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강에 굉장히 문제가 왔어요.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일이 너무 많아요. 직장 아침에 나가고 애들 맡기고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자, 내가 운동을 하고 싶어도 관절염에 무릎에 텐선 관절이 와서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내가 걷기를 하거나 뭐 기계를 가지고 달리기를 하거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질문이 왔어요.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방법을 찾아보게 하는 것. 현재. 그러면 내가 뭐 관절이 아파서 뛰지는 못하지만 그럼 수영을 하는 건 어떨까요? 현재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게 하는 질문이 굉장히 상대방하고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여기서 보면은 그 아까도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최초로 던진 질문이 아담이 무화과 나무를 따먹고 어디야? 숨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 좀 나타나서 안 따먹겠으면 좋았을 텐데 나타나셔서 자,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담이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어디야? 숨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기가 두렵다고 또 표현을 했어요. 근데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담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랐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이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지만 누구에게 그 답을 말하도록 했나요? 상대방이. 좋은 질문에서는 본인이 답을 알아도 상대방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제 질문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 상대방의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나의 비판, 비난, 편견이 들어가지 않고 그야말로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야 돼요? 배려를 해줘야 돼요.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 문제를 인식하도록, 깨닫도록.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나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지 않는,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하면 중립적 언어라고 하는데, 중립적 언어를 사용을 해서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또 받아왔어요. 그렇죠? 자, 또 우리가 할머니가 이제 그 자녀들을 다 키우고 집에 홀로 쓸쓸히 살아가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자, 아이에게는 야, 너 성적표 왜 그렇게 받았니? 할머니, 왜 노인정에 가지 않고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쓸쓸히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질문을 듣는 당사자는 어떻게 느낄까요? 질문을 할 때, 아까 이제 피해야 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한다면, 절대로 질문을 왜? 라는 질문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질문에는 뭐 닫힌 질문, 열린 질문, 뭐 한정 질문, 패스 질문, 여러 가지 어려운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편안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자, 왜? 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면 비난,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물어볼 때는 이것도 또 달라질 수 있어요. 똑같은 질문이라도 우리가 어떤 음성, 억양으로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질문이 굉장히 달라지죠. 자, 우리가 쉽게 자녀들에게 아니면 부부지간에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게 한다면 어떤 용어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야말로 how, 어떻게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자, 성적표를 받아왔어. 너무 못했어. 왜 그렇게 했니? 라고 하면 계속해서 아이들은 뭐예요? 반항심을 갖게 돼요. 나도 못했는데 죽이 막 기가 죽어 있어요. 지금 이제 잠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히는데 정말로 훌륭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아니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난단다.
근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왜 이렇게 살아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니? 아이들은 얘기를 해요. 아니요. 안 돼요. 저렇게 살면 안 돼요. 누가 얘기를 했대죠. 공사장에서.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저렇게 일하는 사람 돼. 왜 공부 안 하고 그러고 있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 계셨던 분이 너무너무 속상했다는 그런 경험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아이들에게 얘기할 때 왜 안 하니?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까?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왜와 어떻게만 변화시켜도 굉장히 질문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이 말을 꼭 내가 한번 질문하고 싶다. 어떤 태도로 질문을 드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어떤 질문들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질문을 할 때, 좋은 의도로 질문을 할 때는 비난이나 힐난이나, 그쵸? 상대방이 불쾌감을 주는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때 어떻게 던지나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잠깐 제가 보면 여기 지금 물컵에 물에 반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은 물컵에 물을 반이 있으면 어때요?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직 반이나 남았네. 질문도 마찬가지. 1시간이 남았어요. 나 이제 고3인데 수능 시험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30일 남았다고 막 조마조마해요. 그러면 어떻게 물어보고 어떻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요? 똑같이 물컵을 생각한다면, 자, 아직 시간이 30일이나 남았잖니?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구나. 30일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이들의 불안감은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해요? 굉장히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정말 상대방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가 변화된다면 정말로 이 질문은 많은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셨죠. 너의 인생이 무엇이며 잠깐 있다가 사라진 안개와 같다. 우리 인생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100세 이상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그렇죠. 우리는 잠깐 나그네와 행인 같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세요. 예,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정말 믿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 대답을 할까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만한 무언가 단 한마디의 깨달음이 있는 질문을 던진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내가 정말 인생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지나왔어요. 예전에 60은 제가 어렸을 때 본 할머니는 60은 굉장히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근데 60은 굉장히 짧아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또 그 할머니 나이로 가는구나. 언제 하나님이 부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또 주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모습이겠구나. 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행복 코칭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주인공은 나예요. 그렇지만 내가 내 중심으로,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면 늘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너무나 멋지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론 베드로에게 또 바울에게 아담에게 줬지만 우리는 질문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칭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줘라. 그야말로 경청을 잘하자. 경청을 잘하면 질문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너무나 많은 얘기를 지금 듣고 그래? 질문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게 또 물론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질문, 나에게 묻고 싶은 게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음성을 정말 귀 기울이고 나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만나면서 코칭과 관련된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을 드릴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분을 우리는 누구라고 모시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 그분에게 내가 질문 하나를 던진다면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떤 길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 저에 대한 계획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또 하나님, 내가 인생을 마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질문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에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목사님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행복 코칭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